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9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두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도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한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우리 두 제같이 읽겠습니다. 또 에글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클론으로 접어들어 발라산을 지나고 얌네리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땅에 대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땅은 여전히 정복하지 않는 지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들이 서둘러 땅을 분배받게 된 이유는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가 연로하였고 더 이상 이제 전쟁을 할 수 없는 이제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땅을 이제 분배받게 하셨고, 이제 분배받은 땅을 어떻게 이제 차지하고 다루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맡겨진 그 지파들의 문제였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온전히 차지한 지파가 있는가 하면 차지하지 못하고 섞여서 그냥 허지부지 사라진 지파들도 일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우리가 이제 유다 지파가 땅을 이제 분배받은 지역인데,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비옥한 토지가 있는 비옥한 이제 땅이었습니다. 사실 뭐 지도를 그려놓고 보면 알겠지만 어디가 어딘지 거기가 거기인지 사실은 잘 몰라요. 여하튼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가운데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지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8절에 보면 또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러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이르는 산 꼭다기로 올라가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라.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이 다 정복이 되고 분배를 된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실제로 언제 온전하게 정복이 되느냐, 다윗 시대에 온전하게 정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여부스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그 성을 이렇게 정복하는 장면이 이제 다윗의 때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 재미있는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성이 되게 이제 난공불락이었고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자에게 그리고 그 성을 차지하는 자에게 내가 장군을 삼아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요압이 제일 먼저 이제 올라가서 무찌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수로가 있는데 그 수로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수로가 이제 이름이 되었는데, 이 다윗이 그 수로로 올라가서 그 여부스 땅을 정복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일 먼저 누구를 죽이라고 했냐면 절름발이를 죽이고 그리고 맹인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절름발이를 죽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 이제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절름발이라도 너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제 약간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땅을 제일 먼저 차지할 때 절름바지를 제일 먼저 죽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었고 분배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온전히 그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제사함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또 남아있는 구원,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이 제사함의 구원은 이미 받은 구원이며 또 현재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게 시제를 나누어서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과거의 구원, 이 과거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현재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백성들이며 또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영혼의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원님들이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뭐 좀 잘 되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좀 만족하며 살기 위해서요. 물론 이제 부수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행복하기 위해서 구원을 준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냥 건강하기 위해서 구원을 준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냥 좀 만족하며 살기 위해서 구원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는 영혼의 구원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가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이 땅에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가더라도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좀 아프게 살더라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 것이며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내 삶의 강건함과 범사가 잘되는 이러한 축복은 반드시 영혼이 잘되는 일 다음에 와야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지 못하는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고 비록 내 영혼이 잘 되었다면 비록 조금 강건함이 없고 범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될 이루어가야 될 그런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은 어떻게 보면 현재의 구원입니다. 과거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들 현재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던 그런 인물이었고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아직 죽지 않았는 상황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한 이틀 거리에 있는 지역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곧바로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곧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지체하시고 난 다음에 죽었다라는 소식을 비로소 듣게 되었을 때 나사로에게 가게 됩니다. 나사로에게 도착했을 때,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고 뭐 이제 다 썩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나아갔을 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동일합니다. 두 사람 믿음이 다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이 이틀 전에 오셨으면 나흘 전에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나흘 전에 죽기 전에 우리 오라버니에게 오셨다면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우리가 영광을 다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냐면 과거에 있었고 미래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나흘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내가 영광을 보리라.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통탄하여 울었다라고 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셨을까? 또 혹자는 이 참 얼마나 예수님의 어떤 그 마음과 믿음을 몰라줬으면 울었을까?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과거의 믿음도 있었고 미래의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 목사님 자주 쓰시는 표현으로 now and here. 지금 이곳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어쩌면 과거의 믿음에 잡혀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그때 역사하셨더라면 지금 내가 이 꼴로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 조금 도와주셨다면, 그때 예수님이 조금만 나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며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잘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미래, 아직 우리가 당하지 않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현재에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느냐가 내가 미래의 구원을 이루며 살 것이냐, 받으며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지금 내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 내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원하시고, 지금 무너져 있는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기 원하십니다.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 사업자, 우리 가정, 우리 식구, 내 영혼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고, 만져주시기 원하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라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주시면 하나님 새로운 인생이 열릴 수 있고 새로운 삶이 열릴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때가 구원받을 때이고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떨며 두려움으로 이루어가야 될 구원입니다. 이루어간다는 것은 현재 내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룬 것도 아니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현재 내가 이루어가야 될 구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는 떨며 두려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될 구원은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고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지금 이루어져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진정으로 받으며 진정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죽어서 천국에 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천국인지 구분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4장에 말씀하자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내 심령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의로운 마음, 평강과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 가운데 있다고 하잖아요. 평생 한 번도 살아가면서 기쁨이 뭔지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 천국 가면 늘 기쁠 텐데, 늘 평안할 텐데, 늘 그냥 의로운 그런 빛을 받으며 살아갈 텐데, 여기가 천국이야? 이러고 살 수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의로움이 있는가? 내 심령 가운데 평강이 있는가? 내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미래에 얻게 될 구원,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으면 지금 해결을 받아야 되고 지금 내 심령 가운데 기쁨이 없으면 해결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가정 가운데 평안이 없으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지금 내 심령 가운데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며 성도의 삶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셀 수 없고 매길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구원. 하지만 그 구원을 어떻게 내가 정복하느냐, 다스리느냐, 취하느냐, 성취하고 누리느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만큼 내 삶 가운데 개입하고 역사하고 간섭할 것인가, 내가 저 땅을 취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며 취하며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은 내가 얼마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과거가 아닌 미래가 아닌 현재에 이루며 살아가며 누리며 취하며 그렇게 성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가 땅을 분배받으며 아직 정복하지 않는 지역을 이렇게 분배받은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교훈을 얻습니다. 비록 땅을 분배받았지만 아직 정복하지 않는 땅이 있고 또 그 땅을 내가 어떻게 정복하며 취하느냐는 유다 자손에게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귀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구원을 내가 어떻게 누리며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는 온전히 우리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 하나님 과거가 아닌 미래가 아닌 현재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지금 죽어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지금 죽어 있는 가정, 지금 죽어 있는 우리 자녀, 지금 죽어 있는 내 사업장, 내 심령,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기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도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떨며 두려움으로 이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이 피해갔지만 또 지나갔지만 하나님 또 이곳저곳에서 또 피해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루속히 모든 현장, 생업의 현장들이 회복되고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과 또 각 가정과 사업장을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며 섬기며 경외하며 또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또 태풍 가운데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참